윤진이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태릉중학교 학생회장 출신이고 굉장히 리더십도 뛰어나고 표정도 밝고 공부도 아주 잘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여학생이었습니다. 수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윤진아, 너 수업 끝나고 나 좀 보고 가라. 제 방에 이제 찾아왔습니다. 너 무슨 일 있냐? 저 집 나왔습니다. 왜 집을 나와?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제 윤준이 언니하고 윤준이하고 네 식구가 사는데, 윤준이 아빠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조용한 분인데 술만 드시면 그렇게 엄마하고 언니하고 윤준이를 마구마구 폭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엄마하고 언니하고 윤준이가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셋이서 같이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서 잤는데 그저께는 언니 회사 사무실 소파에서 잤어요. 어제는 찜질방에서 잤어요. 오늘은 친구 집에서 자려고 그래요. 주머니를 뒤졌더니 제 주머니에 3만 원이 있었고 3만 원을 주면서 찜질방 가서 굶지 말고 맛있는 미역국 먹고 포기하지 마.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아빠를 부끄럽게 하면 좋겠어. 포기하는 거는 비겁한 거야. 그리고 이제 가까운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로 부탁을 해서 윤진이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하고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열심히 학교 생활을 잘 했는데 어느 날 수업을 하러 들어갔더니 이제 자리에 윤진이가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강효순 선생님이었는데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윤진이요? 윤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요? 뇌를 다쳤어요. 왜 뇌를 다쳐요? 집을 나온 지 한 달 만에 이제 너무 생활하는 게 힘드니까 엄마하고 언니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셋이서 같이 집에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망우동에 살고 있는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방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아빠가 이제 술을 드시고 화가 나셔가지고 구둣발 신은 채로 방 안에 들어와서 이제 윤준이의 머리를 마구마구 이제 폭행을 했고 뇌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졸업식 날도 윤준이는 학교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졸업장을 가지고 병실을 찾아가서 졸업장을 전해 주었고 참 윤준이를 안고 많이 그날 울었습니다. 아빠의 폭행에 의해서 뇌를 다쳐가지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윤진이 참 앞길이 막막합니다. 내가 건강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 그 중요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그 시기에 아주 오랫동안 병실에 입원을 했어야 했고 내가 과연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합니다. 그거를 엉엉 울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절망을 저에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도 많이 그날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 안 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 절망 앞에서 대부분 지는 거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학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절망이 안 올 수는 없습니다. 영성은 뭐냐? 이의 가능성이 무너졌을 때, 이의 가능성이 무너져가지고 나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을 때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 신비로운 하나님의 가능성, 신비로운 제3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절망한다고 한다면 내 영성이 굉장히 지금 약한 상태라고 보면 정확한 것입니다. 내 영성이 살아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가능성과 삶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라도 비틀거리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앞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4명의 아내 사이에서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12명의 자녀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12부족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조들이죠. 이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 요셉을 특별히 예뻐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죠. 말은 그러지만 사실 속으로는 더 예뻐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교수님들은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더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기를 닮은 애를 더 예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엄마를 닮은 아이보다는 자기를 닮은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를 닮은 아이보다는 나를 닮은 아이를 더 예뻐합니다. 형들이 이제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이제 아빠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이제 도시락을 들고 이제 형들에게 간 거죠. 그랬더니 이게 시기 질투가 나니까 형제 중에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야, 어떻게 형제가 죽이냐? 아니 그러니까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우리가 죽인 건 아니잖아. 이래가지고 실제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깊은 웅덩이에다가 집어 빠뜨립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요셉,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절망이라고 부르죠. 요셉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요셉의 인생이 이 웅덩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때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 상인들은 이집트로 가는 이제 미디안 상인들이었고, 이 형제 중에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이왕이면 우리 돈을 버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쟤를 노예로 팔자. 그 형제들이 다 합의해가지고 요셉을 웅덩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노예로 상인들한테 팝니다. 그래서 이 이국 땅, 외국의 이집트라고 하는 외국 땅에 이제 노예가 된 거죠.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가 됐는데, 이 보디발은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경호대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호대장의 노예가 된 거죠. 하지만 이 요셉의 인생이 노예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노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노예를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이 노예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개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의 용모가 굉장히 준수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굉장히 미남이었다는 겁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BTS의 진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김석진. 그러니까 이 주인집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이제 출근한 사이에 요셉을 유혹합니다. 잘생겼으니까. 잘생기지 않은 것도 참 복 중에 하나입니다. 유혹이 안 오니까. 유혹이 오면 참 힘들잖아요. 유혹이 안 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한 번도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이걸 막 뿌리치죠. 나하고 침실로 가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하고 침실로 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이걸 뿌리치다 보니까 이제 겉옷이 벗겨졌죠. 그러니까 이제 막 종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봐라, 여기 요셉의 겉옷이 벗겨 있지 않냐.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뒤집어 씌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뒤집어 씌움 당하는 게 굉장히 많게 됩니다. 여러분, 어른 돼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는 게 너무나 많아요. 경쟁자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유부녀 실용죄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감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못 보는 겁니다. 이거를. 지성인들일수록, 엘리트들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의 삶과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무관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이 현실의 역사와 완전히 동떨어진 그냥 초월적인 데에만 계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하는 분인데 이걸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잘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이집트 왕이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해몽을 못했는데 요셉이 기가 막히게 해몽을 잘합니다. 7년간 풍년이 들고 7년간 흉년이 듭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 쌀을 비축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집트는 강대국이 될 겁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다 그게 현실이 됩니다. 그 이집트 왕이 놀라죠. 어떻게 이럴 수가. 이집트 주변의 모든 나라에 쌀이 없으니까 다 이집트로 쌀을 꾸러옵니다. 쌀을 꾸러오면은 이제 엎드려가지고 쌀 꿔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지요. 그러면 이집트 왕은 이제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쌀을 꿔주는 것 같고 이제 지배하는 나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됩니다. 전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자리에 앉히죠. 야곱의 집에도 쌀이 없죠. 요셉의 형들이 쌀을 꾸러 이집트로 왔습니다. 쌀을 꿔주세요라고 엎드려가지고 빌고 있는데 거기 국무총리 자리에 요셉이 앉아 있습니다. 이때 형들이 딱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한테 복수하겠지. 자기네가 팔아먹었는데 복수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내가 이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쌀을 꾸러가가지고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 나라의 국무총리고 요셉의 형들은 지금 다른 나라의 이방인들이고 아무런 뭐 힘이 없지요. 당장 감옥에 넣지 않겠습니까?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창세기 45장 5절 그리고 6절, 7절, 8절 오늘의 본문인데 5절과 8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인정합니다. 현실을 인정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형님들이 팔아먹은 건 맞는데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형님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개입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형님들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낸 거지. 단순히 형님들의 못돼 먹은 그런 생각에 의해서 내가 여기 팔려온 게 아닙니다. 자, 이 요셉의 신앙적인 통찰을 보시죠. 현실을 다 인정합니다. 형들이 팔아먹었습니다만 인정하죠. 그러나 요셉은 끊임없이
노예로 팔려오는 순간에도, 웅덩이에 들어간 순간에도, 감옥에 들어간 순간에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가능성, 제3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본 겁니다. 무엇으로? 신앙의 눈으로 본 겁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왜 지성인들일수록 왜 영성이 약할까요? 나의 합리적인 이성 안에 모든 나의 삶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의 이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는 것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갔을 때에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드라마를 끊임없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왜 우리가 자그마한 실패 앞에서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자그마한 실패 앞에서 좌절합니까? 왜 조그마한 실패 앞에서 나를 미워합니까? 왜 조그마한 실패 앞에서 포기합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가능성과 1의 가능성이 무너지고 2의 가능성이 무너졌지만 3의 가능성, 하나님의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죠. 이거를 이겨내는 게 영성입니다. 구약주석가 김익곤 교수는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위대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그의 유한성과 비극적 현실 속에서 결코 단절되지 않는 신의 섭리를 읽는다는 것은 위대한 신앙에 속한다 하겠다. 위대한 믿음이 뭐냐? 위대한 신앙이 뭐냐? 위대한 영성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낼 수 있는 게 위대한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1부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부에 가서는 절망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뭘 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 아마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죄가 또 다 다를 거예요. 키르케고르는 절망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란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갖고서도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라고 하지 않는 것 혹은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지 못하며 절망하는 게 죄다. 연약함은 죄가 아니다. 부족함은 죄가 아니다. 실패는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지 않고 절망하는 게 죄다. 키르케고르는 이거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영성신학자 윤주원 교수는 하나님의 신비를 꿰뚫어 보는 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단순히 육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신비를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하나님의 신비로운 가능성, 하나님의 신비로운 삶의 가능성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영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채플의 자리에 모이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홀조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역을 꿰뚫어 보는 눈을 자꾸만 내가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 눈을 감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목요일날 이 시간에 한 주간 한 시간 여기에 와서 다시금 내가 눈을 감았던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역을 꿰뚫어 보는 통찰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그 눈을 다시 뜨는 자리가 바로 이 채플의 자리입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한결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신비로운 가능성, 하나님의 신비로운 삶의 가능성이 분명히 남아있는데 내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식탁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영역을 꿰뚫어 보는 눈을 다시 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절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은 것보다 더 많은 심한 절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꿰뚫어 보는 영성을 내가 소유해야만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 많은 절망의 순간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부 4년을 다니는 동안 이 자리는 여러분 평생의 삶에 굉장히 기여하는 시간과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신앙인은 절망 앞에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가능성, 삶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영성은 절망 앞에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가능성, 제 3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지성과 영성을 이 체프로 통해 소유하셔서 다가오는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절망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멋진 한양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자그마한 실패와 자그마한 좌절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성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절망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신비로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꿰뚫어 보며 그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성을 채워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성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우리 채플 가족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셔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가능성,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에도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